권사님, 아까 이스라엘 기도했는데 궁금한 게 많았죠? 그래서 빨리 궁금한 거 해소하려고 동영상 찍습니다. 권사님, 이스라엘에서 왜 목사님 관심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하라 그래요. 권사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답답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뭔가 뭉클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그러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 입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또 이 동영상을 보는 어떤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동영상을 찍는데 완전하게 가득 임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성령이 원하는 말만 나오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룻기에 대해서 권사님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간략하게 룻기를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룻기는 성경에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아주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약간 뮤지컬 같아요. 연극 같아요. 권사님 보리가 막 초록색으로 보리가 막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저 고향에 보리가 있었어요. 보리밭이. 보리밭 사이길로 와, 그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낫으로 베서 수확할 무렵이었어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죠? 권사님 질문에 꼭 이 속에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자, 권사님, 룻기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첫째, 이스라엘 과부. 유대 땅 이스라엘 과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과부 한 명 있어요. 자, 그리고 모압이란 나라의 룻이란 여인, 룻기 주인공이죠. 자,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 보아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 참 보아스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이를 얻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아스는 매력적이고 그 다음 지혜롭고 덕스럽고 인품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분홍이고 유력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자,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하고 그리고 햇빛은 따갑지만은 이스라엘이니까 여인들이 보리를 베고 남자 농부들이 베고 묶은 자리에 이삭에 떨어진 여인들이 죽고 있는 모습 멋있죠?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3명인데 그때 룻기 1장 1절 권사님 시작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는 말로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궁창 시대다. 지도자들이 다 공의가 없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 있죠? 권사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청소하기 위해서 약간 징계의 시간이 반드시 있죠. 자,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 룻, 보아스가 사는 룻은 모압에 살았구나. 나오미와 보아스, 나오미 가족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무시하는 시대예요.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정인 나오미, 엘리멜렉, 기련, 말론 이 한 가족인데 이 한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압이라는 곳에 이민을 갔어요. 그 모압은
하나님의 원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필 이스라엘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세상에. 사람이 돈을 쫓아가고 자기 안위를 쫓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원수의 나라도 쉽게 간답니다. 권사님,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 잠깐 설명할게요.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양이 너무 많아져서 양 가지고 종들이 싸우니까 조카야, 너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간영하고 거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상업하고 동성애하고 죄가 막 고아 과분 돌보지 않고 막 자기만 유하고 즐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고 그렇게 엄청난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을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곳을 유황불에 불태우게 했죠.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의 가족 한 가족,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족, 그 가족만 구해주기로 했어요. 권사님 그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구해주기로 해서 가족들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내는 뒤돌아봤죠. 쟁기를 들고 뒤돌아봤잖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처럼 그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딸과 아버지가 셋이 동굴에 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혈통을 순수하게 가문을 잇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자기가 남편도 없고 누구 동네 사람도 없고 유황불에 다 소돔과 고모라를 타버리고 동굴에 있으니 혈통을 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언니와 동생이 차례차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해가지고 애기 난 첫 번째 딸의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모압의 조상이에요. 둘째 딸의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의 우선이 암몬.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을 굉장히 이스라엘이 증오하고 싫어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근친상간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피림 있잖아요. 이주를 하고 이민을 가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냥 나라로 갔으면 다른 집하러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참 사람이 좀 안타깝네요. 자, 모압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강했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인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아버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가장이 죽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남성 중심 그때 혈통을 이어야 될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정말로 천대받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어느 날 남편이 죽었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고 저는 거기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결혼을 거기서 시킵니다. 그런데 이랬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기 전에 나는 몇 년만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에 가서 돈 벌어먹고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은 비가 오면 이른비 늦은 비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을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거기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며느리가 둘 남았죠. 근데 그때는 혈통, 가문이 중요하고 아들이 중요하던 시대였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숫자를 그 당시에 이렇게 셌대요. 9,999명의 여자가 있고 한 명의 남자가 그 방에 있는데 그 방은 여자 방이게요, 남자 방이게요? 여자 방이죠. 우리는 여자 방이라고 생각하죠. 남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방을 남자 방이라고 말한다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때는 그럴 만한 또 시대적인 어떤 사명과 풍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 남편 다 죽어버렸으면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두 며느리와 이 며느리들 모압 여인들인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갈 수가 없죠. 자기는 이제 거기서 살 의미도 못 찾아서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권사님 완전히 떨어져서 그래서 그래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나 가서 실컷 찬양하고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다가 굶어 죽어야 되겠다.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아가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 작은 며느리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미안하다. 너희 남편들이 죽었으니 또 나까지 너희들이 봉양을 하면 너무들이 힘들지 않겠니? 미안해서 안 되겠어. 나를 버리고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친정에는 먹을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어쨌든 너희 신을 섬기고 살아라. 나오미가 참 안타까워요. 거기서 며느리들하고 10년을 살았으면 며느리들에게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빛을 많이 비춰줬을 건데 며느리들한테 너 여기 살아도 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신을 섬기라고 막 보내버려요. 그런데 오르바란 며느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내 나라에 있어야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따라가. 남의 나라에 그 나라는 모압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러면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정들어서 끌어안고 울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은 그모스 신상의 사제였대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대백과에 나왔다네요. 근데 사제였는데 그는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예쁘게 갖고 가지고 그모스 돌 신상의 앞에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런 것을 조력하는 여사제였어요. 말하자면 교회 전도사처럼 그런 여사제였어요. 성직자 그쪽 신에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그 악행을 매일 봤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 시아버지하고 예배드린 걸 또 집에서는 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운행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주님의 빛을 비춰줘서 알게 됐어요. 오르바도 물론 알게 됐죠. 그러나 오르바는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 빛을 비췄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도 자연으로서 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근데 롯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압에 남으면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이 여기가 진짜 신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어떡하지?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안 돼. 나 그냥 우리 친정엄마한테 돌아갈래. 그냥 여기 살다가 그냥 여기 이 풍습대로 살면 어쩔 수 없지. 이러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나이든 시어머니를 중동 집안은 막 모래 땡볕 낙타에다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머니를 혼자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가다가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연로하시고 상심에 있으니까 사람은 상심하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몸과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롯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아직은 없고 어렴풋이 있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내가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삼아서 사랑해주고 남편 사랑도 받았는데 야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신실함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롯의 성품이 좀 강력하고 강인하고 또 순수하고 또 신실한 어떤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의리를 가지고 저 어머니 따라갈래요. 아니다 며느라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네 집에 돌아가서 너네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다른 좋은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기도가 말이 안 되죠.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미 말을 들었는데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신도 제가 진짜 잘 섬겨볼게요.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먹고 자고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려요. 그때는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고 맨날 회개하죠 우리도.
그런데 그때는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늘에 맹세를 해요.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사막을 거쳐서 어머니하고 울며불며 모래바람을 쐬면서 땡볕에 거기를 와요. 와서 요단강 앞에 딱 서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니까. 룻은 어머나 이 강을 건너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평생 못 만나겠구나.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나의 그 모압 여인을 핍박하는 이스라엘한테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두려움. 많은 생각이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고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잘 선택해요. 끝까지. 아니야, 나는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어머니를 지키고 나는 의리를 지킬 거야. 그렇게 따라갑니다.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와, 내가 요단을 건너서 올 때는 몇 년만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며느리 얻어서 알콩달콩 살리라.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아주 깡거지가 돼서 돌아온 자기가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풀이 다 죽어가지고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정말 베들레헴을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에 들었더니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데 집집마다 기근이 들어서 우물이 다 말랐는데 조금 하나님께 해가를 시켜줬는지 공동 우물에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낙네들이 웃으면서 호호호 하면서 하하 호호 하면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를. 뭐 또 이름이 뭐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동네 친구들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동네 친구들이 깜짝 놀라 보면서 어머 기쁨이 아니야.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 아니야. 어머 기쁨이 그때 모압으로 이민 갔지. 어머 기쁨이 뭐야? 행색이 저게 뭐야? 그 사람 옛날에 부자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기근이 들었다고 더 잘 산다고 애들 막 출세시킨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인이 누구야?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머 기쁨아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 그러니까 아휴 얘야 나오미라 그러지 마.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써 인생이 써 말하라고 불러.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어. 또 하나님 핑계를 왜 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어쨌든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여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정직해요. 저는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야 모압 여인 우상숭배 여인? 돌로 잘못 쳐죽이는데 나오미 끔찍해 어떻게 며느리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나오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나. 빨리 이 모압 여인 데리고 오는 집으로 가봐. 집도 폐허가 됐을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사람들 이 여자 동네에 못 나오게 위험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고마워. 알았어. 우리 며느리 조심시킬게. 이러면서 폐허가 다 된 1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석가래는 내려앉고 무슨 돌은 막 삐뚤어져 있고 정말 살 수 없는 집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10년을 안 살면 한 달만 청소 안 하고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집이 거의 폐허가 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당장 폐허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바람만 피하고 추위만 좀 피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어머니 그래도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너는 동네에 아직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걸 겪어야 되니까 제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구해올게요. 아니다 내가 나갈게.
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과부끼리 살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 친밀한 관계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며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한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강인하고 용감한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어머니 어차피 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노력하고요. 제가 여기서 견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양식을 구해올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삭을 줍는 보리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발견해요. 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누구냐? 대부분 과부와 거류민 이방인이에요. 과부, 고아. 그러니까 보리를 쫙 베가지고 보리 베보셨죠? 권사님? 보리 베어서 꽁꽁 묶어서 타작마당에 가야죠. 농부들이 남자 농부들이 힘센 농부들이 보리수를 샥 베가지고 꽁꽁 묶어서 갖다 놓고 할 때 이삭이 떨어지죠. 100%다 베지 못하죠.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구약 성경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 거류민들에게 그걸 먹도록 환대하여라 선대하여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선대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이삭 줍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밭에 가니까 여자들이 과부들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들어가서 자기도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주워서 많은 큰 치마에 꼭 묶어가지고 보자기에 묶어서 하루 내내 땡볕 때 이삭을 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비방한다면 난리가 났죠. 모함 여인이라고 나오미 며느리가 어디 감히 우리 이스라엘 와서 이삭 주기를 하냐고. 그런데 룻은 말론에게 그다음에 그 가족에서 고아와 거류민들을 돌봐 이삭 선대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배워가지고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모함 여인? 이렇게 하면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과부기 때문에 말론이 죽어서 과부기 때문에 이 주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또롱또롱하게 아주 영악하게 그걸 주어요. 하루 내내 주어서 어머니에게 갖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어머니를 동양했어요. 이게 룻이 굉장히 강해요.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똑똑한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예수노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갔더니 그 밭이 짜잔 여기 주인공인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보아스 보아스란 말은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고매라는 사전적 해석은 뭐냐? 학식이 뛰어나, 덕스러워, 지혜와 명철이 있어, 자질이 뛰어나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덕스럽고 관용을 베푸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재산도 많아, 땅도 많아, 유력한 자예요. 와 진짜 최고의 신랑감. 엄마들이 하나님 우리 딸에게 보아스 같은 신랑 주세요. 또 아가씨들은 하나님 저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인데도 세상에 보아스라는 인물은 율법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당신 안 보던 사람인데 누구요? 이렇게 보아스가 물었죠. 그러니까 룻이 저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우상숭배한 모압 이러다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내 친척인데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사촌 정도 되는데 근데 나오미가 왔나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다 죽고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생각해봐요. 다른 밭에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다른 밭에는 가지 마. 위험해. 왜? 모함 여인이라고 다 싫어할 거야. 돌로 칠 거야. 내 밭에서는 허용해 줄 테니까 다른 밭에 가면 성추행 당할 수 있고 폭행 당할 수 있고 비방 당할 수 있고 내침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 밭에서 보리싹을 줄 때는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타이르마 너는 여기서 물도 마시고 이삭을 잘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선대를 했을까? 네, 아까 말했던 율법을 존중하는 고아와 거름인 과부들을 선대하라 그 말씀을 존중한 거죠. 참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네, 여리고 여인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 살몬과 또 한 사람 있죠. 그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고 보아스 아버지는 누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나? 살몬이 라합 기색 라합 자기를 여리고에서 숨겨준 기색 라합하고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기색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지만 어릴 때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어요. 너 엄마 기생이지, 환양년이지, 음란한 년이지,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으로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잘 참으셨지. 참 우리 어머니 훌륭하셨어. 나를 낳고 나를 잘 기르셨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지. 이 룻도 그렇게 될 거야. 이 어린 소녀 룻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어 준 게 당연해. 이러면서 기생 라합도 누군가에게 관용과 친절함을 받았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아름다운 유력하고 덕망스럽고 고매한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 짓기를 잘했답니다. 때로는 종들이 이삭을 묶어갈 때 이삭이 너무 안 떨어져 있으면 이삭을 몇 개씩 빼놔라. 저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참 보아스 고맙죠. 이름 보아스라고 짓고 싶다. 자녀를 낳으면 그죠? 저는 61살이랍니다. 자녀를 안 낳을 건데 그때 옛날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보아스란 이름을 가진 아들을 한번 낳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권사님 결혼하고 싶어요? 권사님 결혼해도 되는데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거류민 이방인을 선대하고 했던 보아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때 베들레헴으로 갔죠. 어느 날 집에 가서 어머니 내가 오늘 보아스란 저기 밭에 주인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이삭 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말했어요. 저를 축복한대요. 어머니 그 사람 너무 멋져요.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멋져요. 왜? 아니 그분이 너무 왠지 멋진 것 같아요. 저를 이방 여인인데도 유일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 나오면 갑자기 반짝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다. 우리나라에는 수원법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건 뭐냐? 그 나라에는 혈통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랬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러면 혈통이 끊어지잖아요. 자식도 없고. 그러면 이 친척 중에서 4촌, 8촌, 6촌 막 있잖아요. 3촌 정도 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와서 아니면 같은 형제 중에서라도 그 여인과 결혼해주고 아기를 낳아서 또 그 집 이름으로 줘요. 내 애가 된 거 아니고 땅도 사서
내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100% 땅을 잃어버렸으면 땅을 찾아서 주는, 사주고, 결혼도 해주고, 아기도 낳아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약간 십자가에서 어떤 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한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했네. 우리 며느리가 그 보리밭의 주인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보아스는 너무나 덕스럽고 유력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혹시 보아스가 고엘에 대한 수원법으로 우리 가정을 구해주고 책임지려나? 갑자기 반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짭니다. 계획을 짜. 모사를 꾸며요, 모사를. 너무 좀 이상한 모사인데요. 그때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 이런 거예요. 야, 며느라, 내 딸아. 너무 사랑하니까 거의 딸이라 그래요. 며느리 안 그러고. 내 딸아. 네, 엄마. 그래, 보아스가 네 마음에 드니? 네, 어머니 너무나 인품이 좋고 너무나 관대하고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꼭 내 말 들어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법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 자격이 되는 친척이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도 몰래 보아스한테 가서 너하고 좀 결혼해달라. 우리 가정을 좀 구원해달라. 좀 구제해달라. 이렇게 네가 좀 부탁을 하되 대신 너가 그분의 아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룻은 좀 나이가 많은 밭 주인이지만 너무나 성품이 좋고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약간 연애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싱숭생숭. 그랬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어머 그럼 어떡하면 돼요 어머니? 전략을 짰어요. 깨끗한 옷을 준비해가지고 맨날 이삿짐 하면서 땀 꼬작꼬작 물고 막 더럽고 찐내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여성스럽고 이쁜 옷을 함부로 해주셨어. 옷을 딱 입고 옷을 빌렸는지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입고 또 향품도 좀 칠하고 누구한테 구해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어떻게 가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유대 명절 있어요, 권사님. 우리 추석이나 광복절 이렇게 경축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6월절에 마지막 날 아까는 보리싹 죽기부터 시작했는데 밀가루 만든 밀 타작 하는 그 시기에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은 막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우리나라 강강술을 춤추잖아요, 돌면서. 그런 것처럼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행복해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막 손을 잡고 뺑뺑뺑 도는 유대인들 춤이 참 재밌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리고 술이 많이 취해서 그 타작 마당에서 그 농사의 주인은 자는 거예요. 언제 자냐? 그 들판에서 막 그 타작 마당에 한 기퉁에 유대인들 옷을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긴 걸 입고 있잖아요. 거기서 밀단을 베고 누워서 자고 그것을 옷자락으로 덮어서 이불 삼아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동네 사람들이 팍 가고 난 다음에 너는 딱 숨어 있다가 남자들이 군데군데 밀단을 베고 자는 그곳에 그 타작마당으로 살짝 들어가서 잘못 걸리면 간음한 여자라고 모함년이 간음했다고 역시 음란한 여자에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숨어서 살금살금 기어서 어디로 가냐? 다른 남자를 보아스로 오해하면 안 돼. 꼭 유력하고 덕스러운 보아스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잔치가 다 끝나고 동네 사람 다 가고 보아스가 바위 옆에 타작마당에서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 맞대고 잠든 자리를 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살금살금 다른 사람 피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살짝 누워요. 그 살짝 이불을
그 들썩인 게 나니까 바람이 샥 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누구야? 소녀이옵니다. 아, 여기 웬일이니?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 무르자 고해를 해주실 분입니다. 그렇지, 내가 너희 어머니의 친척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저와 결혼해 주시고 땅도 찾아주시고 저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아노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권사님 나온 거 알죠? 현숙한 여인. 너는 음란한 여인이어서 이 밤중에 남자를 찾아와서 남자 이불을 이렇게 뒤적이는 게 아니라 너는 혈통을 이은 유대 풍습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려고 그런 줄 안다. 난 나이도 많고 너는 어린데,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네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너가 용감하게 신실하게 의리를 지킨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인을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네가 음란해서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눈물이 펑펑 쏟아졌겠죠. 누가 나를 잘못 봐서 나쁜 년이라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죠.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보아스가 너무 멋있었어요. 나 그때부터는 보아스를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충성하려고 가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보아스가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렇게 밀을 데워줄 테니까 이 곡식을 가지고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여기 조용히 있다가 새벽녘에 아무도 모를 때 여기를 빠져나가라. 누구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그냥 취해서 세컨드로 삼는 게 아니라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일 성문에 가서 장로님들한테 어른들한테 다 모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너와 시어머니를 구제해 주마. 거기서 결혼한다고 선포해 주마.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보아스는 율법을 너무 존중해. 너무나 인정차별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라합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이 되었겠죠. 참 고통이 다 보석이 된 일이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문에 장로님들 재판하는 곳에서 그걸 선포하려고 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삼촌이 있네. 그러면 삼촌부터 순서가 되죠. 자기는 사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성경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무개나로 돼 있어요. 아무개 씨, 당신이 나오미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땅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와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도 낳아서 그 집에서 대를 이어주는 고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 땅 주인도 되고 내가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익이네. 이랬다가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잖아. 모압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은 총에 10회 동안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자기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난 하기 싫소. 그러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줘. 그 행위는 뭐냐? 나는 이 책무를 하지 않고 싶으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네 차례다 이제 하고 네 순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보아스가 쫙 받아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해주마. 성문 앞에서 정말 어른들 앞에서 정무 결혼 예식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롯과 보아스는 부부가 되고 그 당시에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대요. 나오미 남편하고 비슷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의 그 인품이 좋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력 있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훌륭하고 인품 있고 덕스럽고 좋은 사람하고
롯은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롯이 팔자가 폈나요? 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의리를 지키려고, 신실함을 지키려고 왔죠. 근데 신실함과 의리를 시어머니한테 베푼 우리 룻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신실함을 베푼답니다. 그러니까 신고 거두는 원리가 됐고,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고 했던 룻의 섬김 때문에 또 섬김을 받는 약간 신데렐라 왕비가 된 기분이죠. 룻이 그렇게 동네에 가장 유력하고 멋지고 부자고 현숙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보아스의 아내가 된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 자, 오벳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 지금부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 시간 많이 갔지만 지금은 이 룻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나오미는 이제 과부 집에 거지 거리면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준,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며느리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아서 오벳을 잘 기르는 양육자가 됐어요. 롯은 자기 사명 감당하고 빨리 죽었다고 전승되어 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룻기가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오르바, 권사님 오르바 생각나세요? 룻하고 같은 며느리였던 한 다른 며느리, 그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남편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못 살죠.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고생,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갔던 나오미, 오르바는 여러 가지 목덜미라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름에. 근데 구름처럼 세상을 흘러갔어요.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 이런 뜻이 있어요. 시어머니 완전히 친구가 되어줘. 완전히 권사님 나에게 동역자잖아요. 목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런 것처럼 나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 시어머니에게 룻은 친구고 정말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름도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룻의 이름은 우정, 친구란 뜻이고 오르바의 이름은 세상, 구름, 목덜미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대백과에 나왔다네요. 이스라엘 대백과 역사책에 룻의 후손은 다윗의 할머니야. 룻이 오르바의 손자는 골리앗이라네요. 오르바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뜻하는데 블레셋 남자와 결혼했대요. 그래서 블레셋 남자와 결혼해서 난 손자가 골리앗이래요. 골리앗은 세상을 말하고 다윗은 교회를 말해요.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골리앗처럼 큰 것 같아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꽝 쳐서 한 방에 죽였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한 것 같아도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함부로 하는 세상은 집니다. 세상은 크지만 교회가 이겨요. 아멘. 멋지죠? 그리고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퀴즈.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등장한다 그러죠. 자세히 보면 자, 여기 예수님이 인물들 중에 누굴까요? 1번 엘리멜렉, 2번 나오미, 3번 룻, 4번 보아스, 5번 기련, 6번 말론. 누굴까요? 권사님 맞추면 상 주려고 그러는데요. 나오미? 땡!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보아스. 딩동댕. 그 보아스는 정말로 인품도 좋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는 아주 예수님하고 적격이죠. 관용을 베푸고 친절하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있고 학식도 뛰어나고 자질도 뛰어나고 유력한 자, 고매한 자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얘기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정말 키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 5개짜리 잘 보세요. 자, 나오미는 여기 인물들 중에서 권사님 이스라엘을 상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보아스, 엘리멜렉, 룻, 기론, 말려, 나오미. 딩동댕.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기근들어서 다른 나라로 갔다 왔죠.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나오미는. 자,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상징한 인물이 무엇일까요? 네, 룻이에요. 권사님, 말론과 기론이 병들어 아프고 허약해서 죽었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사시대, 시궁창시대. 그러니까 병든 시대, 율법을 무시한 시대. 그걸 말하는 거래요. 멋있죠? 오르바는 세상을 뜻하죠. 아까 세상. 룻은 교회를 뜻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갔죠. 나오미가. 이스라엘인이 갔어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네.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하고 빛은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나고 10년 동안 살면서 오르바 룻은 하나님을 은근히 알게 돼서 거의 반 예수님이 돼 있었을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르바 세상, 룻, 교회. 룻이 나오미를 충성되게 신실한 우정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섬겼죠. 우리 권사님과 제가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대요. 그러려고 그렇게 묘사를 했대요. 나오미를 잘 사막을 건너서 오던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렇게 다 끝까지 섬겨서 여기까지 낳아준 것처럼 이스라엘 나오미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줘 룻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감사해서 룻처럼 나오미를 이스라엘을 섬겨야 돼요. 섬기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결혼해요. 보아스를. 오벳을 낳아요. 예수님 보아스가 죽고 오벳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죠? 성령님 오시죠? 오벳이 성령님의 예표하겠죠? 오벳. 근데 오벳이 뜻이 섬기는 자 이렇게 적혀요.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섬기는 자. 우리 성령님은 부드럽고 우리를 섬겨주고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오벳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해준 이방인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너희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나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유대인 때문에 믿었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꺾여서 일시적으로 가려웠대요. 그들이 베일이 벗겨지면 어머 그때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루시 나오미를 섬긴 것처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정리 빨리 한마디 할게요. 옛날에 하지 중장 메가드 장군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준 그 메가드 장군도 유대인이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 도노 프란체스카 여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이었는데 초대 건국 대통령의 국모를 세상에 오스트리아에게 유대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너무나 놀랍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법, 민법, 율법을 처음에 형성해서 가르치고 하신 분이 플랭겔이라는 또 유대인이에요. 야,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사업가예요. 기관 사업가.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차관을 도입하고 너무 도와준 거죠. 또 유대인 누가 있죠? 하지 중장, 메가더, 도노 프란체스카, 또 누가 있죠? 하여간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군, 법, 경제, 대통령의 부인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끌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도 얘기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농업 공동체 기프츠에서 유태영 박사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유태영 박사를 유학을 보내서 그 기프츠의 농법을 배워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6.25 사변 전쟁 때 유대인들이 3만 명이 참전했답니다. 우리가 기도해줄 충분한 이유가 있죠. 혹시 예수님 모르는 분도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 말고 다른 분들도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반이스라엘주의, 반유대주의들이 그 케냐에 지금 이스라엘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다 소망원이란 고아원에 피신 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세계 각지 각곳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이름도 없이 까닭도 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흘러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빚을 갚은 의미에서도 유대인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같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지금 설명하다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혹시 어떤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잘 아신 분들도 더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모르고 관심 없었던 분도 관심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또 안 좋게 생각했다면 이번에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는 원칙에 따라서 당신은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말씀을 넣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추운 날 도망가니 없도록 안식일에 도망가니 없도록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버지 군데군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까닭없이 괴롭히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얼마 동안이나 도망 다니고 디아스포라 돼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스라엘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지도자들, 군사령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결정을 해서 지시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장에 나간 아버지 군인들 복수심에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그 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하고 있는 아버지 예비군 현역 군인들 주님 축복하시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이 벗겨져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도 알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구호물자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아버지 방탄조끼도 필요하고 헬멧도 필요하고 아버지 그 전술시계도 필요하고 난방기도 필요하고 물도 양식도 필요하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귀한 물자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험한 곳에서도 아버지 베엘알렛 아버지 공동체에서는 구호물자를 가지고 아버지 민간인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뚫고 그들을 돕고 있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메시아님 유대인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지금은 아버지 형제연합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121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주님 시편 121편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호되길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장에 나간 군인들, 전장에 내보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이란, 아버지 이런 러시아, 북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악의 연합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악의 연합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그 열방에도 주님이 계시되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받쳐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서 정치하고 일하고 교육하고 하는 각 부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분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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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와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 나의 동력자. 권사님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내가 말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언제나 저를 잘 몰라도 따라주시고 무조건 순종해줘서 최고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부족해도 권사님이 저를 따라주시니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